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지 많이 깨닫게 된 몇 개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기도 없이는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독감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이밍도 너무나 절묘하죠. 제 타이밍은 아닙니다. 제 몸에 독감을 제가 스스로 퍼뜨리는 건 아니니까요. 한 주간 참 감사와 또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또 고민도 좀 많아지고, 이럴 때 잘 쉬어야 쉰 보람이라도 있는데 잠이라도 좀 많이 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생기니까 그것도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 있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이 자꾸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픈 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제가 전염병이 있는 독감에 걸리니 결국 신방을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아픈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끝에 허리를 크게 다치셨던 김우구 집사님은 정말 잘 이겨내셨고, 오늘 특송할 때도 앞에 있었지만 딸 혜인이가 아빠를 그 누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아빠를 잘 케어해 주어서 욕창도 거의 회복이 되고 로하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어려울 것 같았던 합의 과정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간 것 같습니다. 죽을 수 있다고 가족들 다 불러 모으라고 했던 조기현 씨는 잘 회복돼서 집으로 내려온 지 벌써 2주가 되었고, 빠르게 죽었던 다리에서 3살이 돋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화 성도님의 동생 진석 형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이번 한 2주간은 아산병원에서의 치료가 없어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혹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과 함께 온 가족이 수요일, 금요일 모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형제는 지난 목요일 폐에 전이된 암세포 제거 수술을 내시경으로 잘 받았습니다. 지금 부부가 서울의 원자력병원에 있는데, 폐 속에 들어가 봤더니 감사하게도 암세포가 폐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의 표면에 대부분 있어서 수술이 한결 쉬웠다고 하고,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회복하고 이번 주 화요일 정도 퇴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수치가 회복돼서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임순자 집사님은 방광 봉합 수술이 잘 된 것 같고, 이후에 염증이나 다른 소견이 없고 회복 중에 있으신데, 안타까운 것은 친정 부친께서 어제 오후에 춘천의 요양병원에서 진폐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89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장례에 함께하지 못하는 딸의 심정이, 병원에 누워있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힘든 어제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교회가 뭔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그동안 저는 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은혜롭고, 교회는 즐겁고, 교회는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교회는 뭔가 좋은 소문으로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소식지의 어떤 모토 자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이야기,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좋은 이야기인 복음을, 또 가장 좋은 이야기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웃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가 잘 됐다, 누가 상을 받았다, 누가 땅을 샀다가 다시 팔았는데 얼마나 차익이 남았다, 누가 집을 샀다가 다시 팔았는데 얼마를 벌었다, 많은 이익을 보았다, 누가 올해 수입이 얼마나 늘었고 누가 올해 보너스를 얼마나 받았고,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쳤는데 정말 나만 멀쩡하게 걸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들려와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정말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성공하고 이루어내고 잘되고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까? 혹여 나쁜 일이 생기면 혼자 덮어둬야 되고 교회 가서 말하기는 좀 그런, 교회는 좋은 이야기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곳이 교회는 아닌 것이죠. 교회는 좋은 소문으로만 넘쳐나고 매일 놀랍고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교회인가요? 저는 사실 그동안 그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곤고하고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눈을 크게 떠야만 보일 정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좋은 이야기들에 덮여버려서 아예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병들고 인생이 지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힘들고 마음에 깊은 병이 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인생의 힘겨운 여장을 어디에서도 풀어놓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함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모여 있으면서도 공동체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소란하고 때로 다투고 때로는 일도 아닌 일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뻔히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고 제때 못 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부담스러워하고 매맞고 아픈 자리, 상하고 깨진 자리,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거부하려고 해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혹독한 바람 속에서부터 불어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교회의 식구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의 말씀을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은신하여 피해서 숨었던 아둘람 굴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도피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굴로 도피하게 됐는데 그 굴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도망만 다니던 다윗에게 그때부터 사람을 붙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려 400여 명의 사람을 그 아둘람 굴에 보내신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홀로 외롭게 도망만 다니던 다윗에게 사람이 붙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모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1절에는 그의 아버지와 형제의 온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누구였냐면 하나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맺히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당연히 남자만 계수했을 테니까 남녀노소를 여기에 환산해서 더한다면 600~7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과 소란이 그치지 않고 그들 인생이 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무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환난 속에, 오래 빚진 삶 속에 원통함이 쌓일 대로 쌓인 사람들이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아둘람 굴이 얼마나 컸을지 모르지만 그 굴이 조용할 날이 하루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환난과 원통함으로 살아온 곤고한 삶의 자리였다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아프고 상한 사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심경을 노래한 시편이 바로 142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이라는 말은 맞쓰길, 즉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굴에서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굴에서 깨달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아마도 이 굴은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이거나 혹시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24장의 엔게디 요새, 광야에 거친 곳이었다고 주석을 합니다. 그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 즉 교훈인데 그 옆에 기도,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기도하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굴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편 142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언제 부르짖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내 삶의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내 삶의 문제가 내 손 밖에 있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묵상도 하고 그 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와서 나를 애워싸면 그 순간에 성도는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의 심경을 토하는 것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환난과 상처와 원통함이 휩싸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했겠죠.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다 부르짖어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내 원통함이라는 말을 보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만 원통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도 원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통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시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아흐라고 하는 말은 불평, 막 떠들고 싶고 막 그 주석엔 짓거리고 싶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막 짓거리고 싶은, 그렇게 막 외치고 싶은 속에 쌓여있는 울분, 억울함, 이것을 시아흐라고 말합니다. 이 원통함을 가지고 사도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내 이 원통함을, 내 속에 쌓여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내 마음의 고통을, 내 깊은 고민을 그의 앞에 터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 깊은 고민과 마음의 고통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하고, 특별히 진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근차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말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터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리 지른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아닌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쓰듯이 하나하나 진술하듯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2019년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주제성구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소리 막 지른다고 뭔 소리 질렀는지도 모르는데 남들 하니 따라 지르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쌓여있는,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내 안에 쌓여있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터뜨리고 토로하고 진술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너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게 응답할 그 부르짖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은밀한 일, 네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 네가 그 원통함을 토로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결과를 기대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터뜨리고 토로하고 진술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너의 삶에 펼쳐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이들이 만나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경험하려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과 같이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모여서 마음을 터뜨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교회의 무기인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도도 교회도 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기도하십니까? 요즘에? 어디 다른 곳에 기도할 때 좋은 데 찾아놓으셨습니까? 아니시죠. 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혹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집에서 그러면 감정 조절 못하는 엄마, 감정 조절 못하는 아빠, 그렇게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집에서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아파트나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기도의 부르짖음이 교회를 변화하게 하는 불씨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에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평생 한 번 부르짖어 소리쳐 기도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고 신학교 가서 한 10년 정도 20대 때는 그렇게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다르게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전혀 좀 이렇게 맞지 않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 느끼는 느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구나 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될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혀 없고 나는 사는 것이 너무나 원만하다면 묵상 기도도 괜찮고 다른 기도도 괜찮지만 내 삶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내가 정말 기도 중에 경험하고 기도 중에 본, 기도 중에 들은 나만의 비밀 있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값이 별로 안 비쌀 수 있습니다. 정말 비싼 건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이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 가운데 만난 비밀이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신앙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막연한 하나님이 살갑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이런 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같았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만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이 잘 보이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위로 있고 하니까 교회는 아픔이 보일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아픔이 안 드러나고 고난이 안 드러난다면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굳이 아픔을 드러내고 슬픔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덮고 나를 은폐하고 좋은 것만 드러내는 곳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사는 곳에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오래된 상처가 누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원통함과 우환을 나눌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아서 말할 때도 기도 부탁할 때도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심경에 대해서 다윗도 노래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142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왜 내 옆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 왜 내 옆에는 내 피난처가 없지? 왜 내 옆에는 내 영혼을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말하기보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것이 인생일 수 있구나. 이러한 때 교회를 통해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참된 위로와 참된 피난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위로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위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윗도 이랬다는 것이 너무나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왜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서로 다 잘 아는데 얼마나 우리가 서로 잘 압니까? 근데 때로는 힘들면 그렇게 평상시엔 아는 사람 같던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사람 같고 나를 너무나 몰라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했는데 정말 힘든 일 만나면 아무도 내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아 준다? 나도 내 영혼을 지금 못 돌아보는 판국에 누가 내 영혼 돌아보아 준다? 전혀 느끼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혼자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철저히 혼자인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면이라는 거죠. 시편 16편에 보면 오른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피난처, 내 영혼 돌아보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다윗이 시편 16편 8절과 9절을 보면 오른쪽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게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는 다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위로의 지경도 달라지게 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초기에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과 땀방울로 섬기셨던 헌신하셨던 연세가 이제 75세 훌쩍 위로 올라가신 어르신들 몇 분을 차례로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글로 구성하고 사진과 함께 실은 것입니다. 30년 전 무엇이 기억나시는지 30년 전 창립 초기 교회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쭈어 보았는데 권사님들의 대답에 공통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고 그때 기도 많이 했어 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얄밉게. 그때 기도 많이 했어. 이 말은 요즘에 기도 별로 안 하잖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어디 가나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전에 했던 교회도 그랬고 그 앞에 했던 교회도 그랬고 어디 가나 다 자 실제로 30년 전에 가볼 수도 없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는지. 근데 했다니까 뭐 그때 모르니까 했는 줄 알아야죠. 근데 그때 기도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30년 전이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아 맞나? 아니 중학교 다닐 때인가? 하여튼 그때 저희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다 그냥 모이면 부르짖고 막 이게 다 그냥 전부 문화였습니다. 교회 문화. 30년 전에 이게 안 부르짖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의 말씀이 그때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다. 이 얘기를 다 하신 겁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좋았다. 그 말은 그때 내가 정말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았는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또 하나는
교회가 물이 많이 나오는 땅이었다. 이거였습니다. 교회가 물이 많이 나오는 땅이라는 거죠. 저는 물 많이 나오는 땅이랑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전임을 나갔던 교회는 워낙 이게 물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사라예보 때 교회가 완전히 물에 침수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엄청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 갔을 때는 서울에 있는 행복한 교회는 교회 옆에 교육관을 새로 임대해서 교육관을 잘 만들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교육관 이름을 목사님께서 저보고 정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고민하다가 이름을 기가 막히게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냐면 마르지 않는 샘.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물된 동산을 생각한 거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래 정했는데 그 교육관 지하가 자꾸 물이 차는 거였습니다.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곰팡이 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저보고 그리고 구 목사님 이름 어떻게 마르지 않는 샘으로 전화가지고 거기 계속 물이 찬다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저한테 그러실 때가 있었죠. 근데 여긴 어디죠? 성전 양육회를 왔더니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말씀이 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파도 창립 초기에 이 땅에 기초를 놓는다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너무 물이 많아서 아예 지하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는 큰 비닐을 깔고 예배를 드리신 거였습니다. 정석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김정희 권사님과 새벽에 이제 막 기도하시던 권사님들 기도하시다가 이제 일어나는데 철야를 하시는 분들이 일어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아마 새벽 예배로 오셨는데 철야가 끝나고 막 이런 분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는데 일어나니까 비닐 밑으로 물이 쭉 고여 들어오는 걸 보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 위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이 많이 나올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수지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면 저수지 높이가 지금 꽉 찼는데 이 교회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방만 없으면 금방 여기까지 물 밀고 들어오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물이 꽉 밀고 들어오니까 제가 여기 고기 정말 많은 데를 알고 있는데 저 저수지 끝에 쭉 물이 이게 농수로로 들어오는 농수로 끝에 보면 고기가 정말 물반 고기반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제가 나중에 다음 주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찍어놨거든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렇게 물이 꽉 차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대가 얼마나 물이 많겠습니까? 여름에는 제습기를 2대를 돌려도 반나절이면 이만큼 들어간 제습기가 물이 꽉 차는 거죠. 2통이. 물이 많아서 농사가 주변 땅보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김정희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30년 전에 이제 교회 부지로 땅을 이제 교회에 기증할 때 그때 이제 이 땅을 그 전에 사셨는데 이 땅을 살 때 한 평에 6대를 주셨답니다. 한 평에 6대. 제가 그 대가 무슨 대냐 안 물어봤는데 쌀 되겠죠. 네, 쌀을 담는 대, 쌀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평에 6대로 한 평을 6대로 사는지 그때 너무 쌌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긴 기억이 나긴 한데 하여튼 한 평에 여기가 6대였답니다. 근데 여기가 왜 6대였냐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6대였답니다. 주변의 다른 땅들은 한 평에 2세대면 사는데 요 땅들은 마늘밭이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서 6대 주고 이 땅을 사셨다라는 거죠. 물이 많으면 뭐가 잘 됩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눈물이 많으면 뭐가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되고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눈물이 떨어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일 많고 하나님 앞에 토할 거 많은데 누구한테라도 붙잡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성도님들 카톡 프로필 사진 한 번씩 보면 거기에 써놓은 한 줄 문장 보면 지금 속이 어떤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안 하거든요. 집에서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CCTV를 달아놓든지 봐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으키시는 놀랍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